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길르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라 요셉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6장 28절에서 37절에 주시는 말씀은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 가운데에서 이 요셉 자손에 관한 기록이 되겠고, 그리고 이것은 그 진영으로 따지자면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이 세 지파가 이 진을 치고 있었던 서쪽에 진을 친 진영에 관한 인구조사가 오늘 주시는 26장 28절에서 37절의 말씀이고, 그 가운데에서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그 인구조사의 결과를 보게 되면 민수기 1장에서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52,700명으로 늘어났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에서 32,5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다 합한 요셉의 아들들은 이 민수기 1장에서 72,700명에서 26장에서는 85,200명으로 12,500명이 확장되어졌는데, 이 확장의 중심은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늘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그 29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이 자손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34절까지 나타난 이 이름들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지만 또 지역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누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므낫세 지파의 특징 중 하나는 29절에 보게 되면 마길이 길르앗을 낳고 길르앗은 길르앗 종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단 동쪽의 북부 지역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서 남쪽에 이르는 그 지역을 우리가 흔히 길르앗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므낫세 지파의 영토가 요단강 서쪽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땅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그 땅의 영토가 길르앗까지 확장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이처럼 므낫세가 영토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므낫세 지파는 32,200명에서 52,700명으로 25,500명이 늘어나서 민수기 26장 전체의 인구조사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지파가 이 므낫세 지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므낫세 지파,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지파의 지경을 줄여버리시는 데는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거나 음행한 자들, 대표적으로 그 시므온 지파는 시므리 때문에 그 지파가 근 63% 이상 그 영토가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루벤 지파 같은 경우에도 그들의 수가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물로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요셉의 아들들에 관해서 므낫세 지파는 영토가 확장되어진 것을 지금 29절로부터 34절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처럼 므낫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민수기 27장 3절에 그 힌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33절에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 1절로부터 이야기는 이 슬로부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33절에도 헤벨의 아들 슬로부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이 죽은 슬로부앗의 5딸, 오늘 33절에 기록된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가 모세와 엘르아살 앞에 와서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없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이 분깃, 그 기업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즉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의 그 영토를 딸들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이제 2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27장 3절에서 그 슬로부앗에 대해서, 즉 슬로부앗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슬로부앗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하면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6장에 고라 종족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반역에 루벤 지파와 남쪽 진영에 진을 치고 있던 사람들이 동조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는데, 적어도 이 므낫세 지파의 헤벨의 아들인 슬로부앗은 이 고라 무리에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이 반기를 반역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다음에 기록되는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 없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대체로 크게 인구가 줄거나 또는 인구가 늘어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수기서를 통해서 그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거나 음행하거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슬로부앗이 고라 무리에 들지 않아서 아버지의 영토가 그대로 분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기업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 기업을 빼앗는 것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그들을 죽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요단 서쪽뿐만 아니라 동쪽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해서 그리고 인구가 25,000명이라고 하는 26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많이 인구가 늘어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요셉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 우리가 이 민수기 1장의 기록과 26장의 기록을 놓고 보면 민수기 26장에서는 므낫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보다 훨씬 큽니다. 므낫세 지파는 52,700명에 에브라임 지파는 32,500명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의하면 므낫세 지파가 32,200명이고 반면에 에브라임 지파가 45,00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어느 성경의 기록에서는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 큰 것이 등장하고 또 어디에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것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장자는 므낫세고 차자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므낫세에게 오른손 그리고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축복하려고 하니까 요셉이 이 손을 바꿔 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을 놓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걸 알고 다시 원상대로 므낫세에게 오른손, 에브라임에게 왼손으로 놓고 축복하시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도 에브라임이 형들보다도 크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들에 관한 전승에 있어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또 어느 곳에서는 므낫세가 장자로서 에브라임보다 크게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민수기 1장과 26장을 비교해 보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관한 각기 다른 그런 입장을 보여주는데, 민수기 1장에서는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큰 지파로 단순히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인구의 수에 비례해서 그 지파의 분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크다라고 하는 것이고 분깃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장 28절에서 34절까지에서는 므낫세가 에브라임보다도 훨씬 큰 그 지파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전승에 관계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가 계속 유지해왔던 그런 정서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거나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및 그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므낫세 종족이 52,700명으로 인구가 25,000명 이상 증가되어진 것.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가장 큰 성장을 보게 되어진 것은 적어도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반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7장에 등장하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그런 경우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에게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슬로브앗의 딸에 관한 이야기는 민수기 27장, 민수기 36장에 등장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슬로브앗이 아들이 없이 죽었지만 그러나 슬로브앗의 분깃을 딸들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들이 없이 죽은 자에게는 그 지경을 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명령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합니다. 그런데 36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분깃을 나눠 가진 다음에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아들이 없이 딸만 있어서 그 딸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계승했을 때에는 그들은 결혼을 할 때 같은 지파 사람들과만 결혼을 하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슬로브앗의 딸들이고, 바로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특징임을 우리가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므낫세 지파가 단순히 세력을 확장해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적어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민수기 26장 전체에서 가장 많이 그 지경이 넓어진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32장에서는 바로 이 므낫세 지파가 어떻게 요단 동편 지역을 점령하는가라고 하는 스토리가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27장 이후로부터 나타나 있는 기록들을 통해서 므낫세 지파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것, 그런데 그 확장의 그 허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고라 자손의 반란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가족,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므낫세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 종족에 대한 겁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35절로부터 37절까지 석절에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기에서는 에브라임의 후손인 수델라와 그리고 그 베겔과 다한 이 세 종족을 통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의 그 후손들이 이어지는데, 그래서 총수가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32,500명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에브라임 지파의 32,500명은 민수기 1장의 45,500명과 비교해 보면 인구가 줄어든 것이고, 적어도 8,000명 정도 인구가 줄어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민수기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에브라임 자손에 대해서 이 민수기서에서 나타나는 에브라임 지파가 언급되어지는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호세아, 여호수아였다라고 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이야기는 언급되어져 있지 않고, 단순히 그들의 인구의 수가 오늘 우리가 보시는 말씀처럼 대략 한 8,000명 정도 줄어든 그런 인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구가 줄어든 루벤, 시몬, 갓 이 세 지파는 다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동쪽에 있었던 유다 지파와 유다 진영에 속하는 유다, 이사갈, 헤브론은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서쪽에 위치하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은
에브라임과 베냐민은 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므낫세와 베냐민은 늘어났고 에브라임은 수가 8,000명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단, 아셀, 납달리 가운데에서 아셀과 단은 인구가 늘어났지만 납달리는 또 8,000명 줄어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왜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언급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반란이나 또는 어떤 그런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것 없이 묵묵히 살아갔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지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구를 확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또 크게 언급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사람들도 보게 되고, 특별히 에브라임과 납달리가 동이 8,000명씩 인구가 줄어들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민수기 2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 사람들, 즉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음행을 하거나 그런 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숫자는 줄어들었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언급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요셉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므낫세는 이 에브라임보다도 인구의 수가 많이 확장되어져서 에브라임보다도 많이 큰 2만 명 이상이나 많은 그런 지파가 되었고, 반면에 에브라임은 이유는 없지만 민수기 1장에서는 4만 500명으로 므낫세보다도 큰 그런 지파였지만, 그러나 26장에서는 그 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민수기 2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오늘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 므낫세의 길르앗이나 그리고 슬로브와 그 후손들이 그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라 자손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어지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공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간구가 응답받을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음행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음행은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능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일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는 음행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민수기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인구조사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흥하는 자와 망하는 자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어쩌면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없을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상황이나 처지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또 우리의 분깃이 커지는 하나님의 복받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의 믿음을 성찰하고 우리가 다시 주님에게 순종하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백성, 음행하는 백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